할렐루야.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현대인들은 많이 불안한 것 같습니다. 현대를 일컬어 불안의 시대라고 하고 있죠. 불안과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또 우리들 가운데에도 많이 있습니다. 불안 치료제가 넘쳐나고 있고요. 불안의 유형도 가지각색입니다. 미국의 경우에 전체의 40%에 이르는 미국인들이 불안장애로 고통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불안이 훨씬 심한 나라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항우울제라든지 항불안제 처방을 받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이러한 불안의 고통으로 인해서 정신과 약을 많이 복용한다라고 그렇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이란 무엇입니까? 불안이란 절망의 경계에 서 있는 그 영혼의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느낌이 아니고요. 이 불분명한 그러한 기분입니다.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실존적입니다. 실존적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실존적 불안이란 그런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기에 갖고 있는 것, 인간이기 때문에 느끼게 되는 것이 불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불안한 인간이 쉽게 빠지는 것 있습니다. 그것은 미움과 다툼과 분열입니다. 분쟁입니다. 불안한 사람들은 신경이 날카로워지고요, 공격적이 됩니다. 불친절해지고요. 그래서 다툼에 쉽게 빠지게 되는 것이죠. 주변의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의 소용돌이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북소리에 발맞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안과 이 미움, 다툼, 분열은 동전의 양면, 손바닥의 앞뒷면처럼 이렇게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북소리에 발맞춰 살아가는 이들은 끊임없이 싸우려고 하죠. 작은 일로 갈등을 일으킵니다. 너무나 치열하게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현대인들은 많은 스트레스와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도 이렇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좌우의 갈등,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정말 극에 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정말 요즘처럼 이렇게 진보 보수가 분열된 적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안하다는 것이죠. 저는 사람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립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데 몰입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평화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평화의 북소리에 발맞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불안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긴장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양들이 목자와 함께 있을 때 평안하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처럼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있을 때 평안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면서
평화의 북소리에 발맞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신뢰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평화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화와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평화의 그러한 마음을 회복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화를 주기 원하시며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화라는 것이죠. 장래에 희망을 주는 생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평화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주님 안에서 평화의 영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화의 영을 선택하고 평화의 영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성령님은 평화의 영이시고요. 예수님은 팔복 가운데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이러한 사람들이 복된 자들이라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분은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이루어 가도록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평화를 이 세상 가운데 구현해 갈 때 우리도 역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평화를 누리며 그 평화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서 평화의 영이신 성령으로 살아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평화의 영이신 성령으로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평화의 영으로 살고자 하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는 것이죠. 기도 안에서 평화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있습니다. 평화의 영이 있다면 미움과 다툼과 분열의 영도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평화의 영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대로 마귀는 미움과 다툼과 분열의 영이죠. 우리는 날마다 기도 안에서 평화의 영을 선택하고요, 미움과 다툼과 분열의 영을 대적하고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마음 안에서는 이 두 영이 늘 갈등하고 다투고 있습니다. 평화의 영과 미움과 다툼과 분열의 영이 갈등하고 대립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평화의 영이신 성령님을 초청하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미움과 다툼과 분열의 영인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불안으로 행하려 하지 말고,
평화의 영으로 평화를 위해 애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소유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외에는 그 외의 모든 것은요, 부차적인 것이죠. 유한한 것이죠. 무한한 것을 위해 유한한 것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물들어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소유에 집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 아니죠. 우리 얘기고요. 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소유에 집착할수록 어떻게 돼요? 마음의 평강을 잃게 되는 것이죠. 왜입니까? 세상의 소유는 영원한 것이 아니고요,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비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들은 끊임없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무쌍합니다. 그 변화무쌍한 것들을 계속 붙잡고 있으려 할 때, 집착할 때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더 많이 얻으려고만 하는 것이죠. 탐심을 갖고요, 욕심을 부리고요. 그런데 성경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탐심은 우상숭배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이 돈을 사랑함이, 이 탐심이, 이 욕심이 인간을 불행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는 순간 인간은 비참해지고 불행해지고 저주받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기 위해 우리는 소유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그러해요. 주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집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소유욕과 집착에서 벗어날 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보화를 얻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 값진 진주를 찾아 구하던 상인이 그 진주를 발견했을 때 또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다라는 비유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동일한 비유의 말씀이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의 자아가 죽는다는 것, 우리의 정욕과 욕심에 대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목숨을 잃는 자만이 얻을 것이라고,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잃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유에 대한 집착을 끊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감사.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야 돼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승리는 포기로부터 주어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하고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탐심을 내려놔야 돼요. 소유에 대한 집착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원함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주님께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의 자세,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불안에 쫓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은 실존적인 불안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아요.
불안은요, 그림자와 같습니다. 제가 이 설교한다고 해서 불안이 사라진 게 아니죠. 불안은 언제나 저와 함께 있어요.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고, 또 내쫓으려 해도 쫓겨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실존적인 불안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안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불안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어요. 도망치려고 하면 할수록 불안은 더 가까이 따라 붙습니다. 불안을 회피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불안을 회피하면 불안이 점점 더 커집니다. 불안을 억압해서도 안 돼요. 불안을 억압하고 자꾸 누르기만 하면은요, 불안은 더 분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불안이라는 그림자를 보고 묵상하면서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대서도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림자를 인정하면서, 그러나 그 그림자로부터 돌아서서 빛을 바라보고 빛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빛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빛이죠. 믿음의 빛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화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평생 이 불안이라는 그림자와 씨름해야 합니다. 이 불안을 적절히 다루고요,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장래의 소망을,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은요, 기도를 향한 콜링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불안은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불안하면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불안이 물러날 때까지, 불안이 기쁨과 확신과 평안으로 바뀔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평화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과 세상 가운데 주님의 평화를 구현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돼요. 오늘 우리 사회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갈등과 분열과 대립이 많은 이 갈등 사회 가운데 우리는 평화의 대리인으로, 화평케 하는 자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갈등을 부추기고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서로를 용납하며 분열된 사회를 치유하는, 화평케 하는 자들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헌신할 때 우리도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평화를 위해 살 때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도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평화가 늘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